참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 가운데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평화를 선물로 내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두고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이사야는 이 아기를 두고 평화의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혹시나 제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이 물음에 답을 얻을까 하고 성서를 오랫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는 모습으로 평화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모습으로도 평화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민족들 사이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서로 다투지도 전쟁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평화는 드러날 것입니다. 눈먼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저는 이들은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혀가 풀려 말을 하는 모습으로 평화는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저는 성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은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갈등과 불화, 증오와 적개심, 반목과 대결만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처럼 고달프게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원인을 찾는 것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물음으로써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이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답은 이미 평화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자어 평화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쌀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누어 가질 것이 쌀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재물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나누고 심지어 권력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권력을 독점하면은 절대 권력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그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돌아갈 몫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리고 그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평화는 정의의 실천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단하게 저희들에게 나누며 살아라라고 요청하시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도 하십니다. 성서는 이른바 인간 사회가 안전한 망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갖가지 프로젝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너의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의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 주어라.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의 동족들 가운데서나 너의 땅, 너의 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려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인용하는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서 곳곳에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도우며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는가라는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으로써 평화는
보장된다는 그런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나누지 않고 혼자 먹는 것을 독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독자 한자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독자는 홀로 독자인데 독자 왼편에 한자의 왼편에 개를 뜻하는 견자가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눈을 뜻하는 눈목자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눈목자 밑에는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벌레 충자를 에워싸고 있는 글자 모양은 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세를 취하는 닭을 뜻하는 촉자, 즉 개와 닭이 합해진 글자가 독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와 닭은 사이가 별로 안 좋지요. 앙숙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평화가 없는 사이를 말할 것이고 결국 혼자 먹고 마시면 또 다른 독을 먹고 마시는 셈인데 이때 말하는 또 다른 독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독자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먹으면은 결국 독약을 마시고 죽는 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삶의 동행자, 동반자라는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미사 봉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문을 제가 외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내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 모습 안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이 새겨져 있기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이웃들은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전래 기도문을 그렇게 정신없이 외우고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래 기도문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은 거기에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하느님과 인간이 어떤 사이인가를 그래서 거기서 유추되는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깊은 의미들을 즉 신앙의 역사가 기도문 한마디 한마디 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와 너가 만나면 우리가 된다는 의식도 필요하고 너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나인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라는 의식도 필요할 것이고 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생각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서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운명을 타고났음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도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께서
함께 더불어 공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느님 사이에는 서로 간에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나눔만이 있을 뿐이고, 이 나눔이 한 분이신 하느님의 새 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저희 가운데 태어나시고 평화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평화는 결코 분쟁 세력 간의 협정 서명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나를 나누고 너를 나누는 이 나눔을 통해서만 보장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기 예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태어나셔서 자신을 평화의 선물로 나누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에도 고달프다는 이유로 묵을 방이 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아기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깊이 헤아려 볼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기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태어날 방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결국 아기 예수께서는 자기가 태어날 방을 마련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미화시킬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나님도 누려야 할 당연한 신권,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존엄한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부당한 불평등이 아기에게 가해졌고 하나님의 권리가 매우 심대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머무실 방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당했다는, 우리 모두가 공동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강론을 끝나면서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강론을 끝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이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거듭거듭 다시 오시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하고, 진정으로 이상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시민을 비롯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성탄 대축일을 참으로 보람있게 지내시고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주교자본당 교우 여러분들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